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실 기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잘해 주셔가지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어렵다고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함에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는 정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친구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이런 대화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들이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날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체험될 때만이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생활 가운데에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여러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잘 안 이루어져.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내가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날마다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아마 제가 대답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나는 말씀에 막 충실해. 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늘 공부해, 묵상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절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실천 사항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거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안 읽냐고요. 어떻게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그냥 껍데기 신앙,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며 또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틀릴 거예요. 엄마.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 요즘에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 그죠? 아빠,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후 성장해 가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동료들도, 선생님도, 때로는 직장 상사도, 동료들도, 후배들도, 또는 때로는 우리가 결혼하면 배우자도, 그 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가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들을 터득해 나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나의 모습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 예전에 옛날에 우리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TV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옛날 어떤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정화수 같은 거 떠놓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죠. 그럼 가끔 보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향해서 뭘 향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간절함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인간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 대한 존경심, 자기 자애라는 게 있어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 뒀던 약점, 단점, 죄, 이런 것을요, 아무에게도 드러내려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 감출 것 없이 모두가 다 꺼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옆에서 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꺼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그런 비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놔요. 그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꺼내 놓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약점과 그리고 잘못된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금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씻겨지고 악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점과 단점이 여러분 우리의 장점과 강점으로 변화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말씀만 받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그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막힘없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이 예전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잘된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강력한 그런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과 역사하심 위에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개혁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마귀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마귀가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왔지요? 예, 맞아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이구 하나님 예배드리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 여러분 옵니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뭐예요? 건드려요. 딴짓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에 올인해서 내가 집중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와서 자꾸만 방해한다고요. 자꾸 끝나면 빨리 가야지. 자꾸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를 어디를 가려고 해. 주님께로 자꾸 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긴다고요.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시간 어쨌든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자꾸 다른 마음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이 시간 온전히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멸하여 자기가 원하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도 인격자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우리는 뱀이 유혹한다지만 그게 사탄이 와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해요. 그리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뭐라고? 마귀에게 가서 시험해봐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늘 다가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하는 귀신도 있죠. 여러분 악한 귀신, 군대 귀신, 여러분 말 못하고 귀 막게 하는 귀신, 여러분 여러 많은 귀신들이 존재해요. 이러한 귀신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국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럼 이 죄악을 빠졌다라는 게 무엇 때문에 빠진 겁니까? 그냥 스스로?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배신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주일 2주일 막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3주째 들었는데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2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 22일이 됐을 때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와 대치하느라 내가 올 수가 없었다. 군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그 악의 군대를 멸하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너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그냥 며칠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니까 아이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섰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로 훈련된 용사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며 끝까지 나아갔을 때에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계략을 파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서 쉬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때로는 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무게가 없겠냐고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마음이 힘들고 또 내가 마음이 슬프고 참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서 토로할 수도 없어요. 제가 만약 성도님들한테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목사님이 되셔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 얘기해야 우리 부인밖에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장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확 오셔서 이래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나를 다 이렇게 안아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많은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 짐 짊어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날마다 나에게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무거운 짐 얼마나 혼자 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갖고 오라고. 내가 대신 져줄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때는 내 짐이 아니고 누구의 짐이 되냐? 주님이 져주시는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나의 그냥 십자가만 지고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짐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짐입니까?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라고 하면 그렇게 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짐보다 이 짐이 무거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짐을 지지만, 십자가를 졌지만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짐은 여러분 참 무거워요. 그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서 다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짐이 주님께로 옮겨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날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귀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이 왜 안 될까? 여러분, 각자의 짐이 무거워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같이 함께 뭐 합력하라고 그러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부모가 야, 안 돼.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정당하지 않고 위험한 거고 악한 것이고 죄로 가는 것이면 안 된다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고 선한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뭐 10만 가지를 다 내놔도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꾸만 주객이 전도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로 비유하면 그러냐면, 여러분 항구에 가면, 부둣가에 가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무트로 다시 돌아와서 항구에 이르면 배가 뭐예요? 밧줄을 던져요. 그럼 밧줄을 그 부둣가에 있는 그 큰 밧줄을 매는 곳에다가 칭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새 기둥에 메어놓은 그 밧줄을 이렇게 당겨서 배를 그 부둣가에 다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밧줄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밧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내가 밧줄을 하나님 이렇게 끌어서 하나님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의 밧줄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뜻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내 마음의 소원과 동기가 순수하게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야 돼요. 한 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우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 있냐고요.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 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크나큰 특권을 우리는 매일 사용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특권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그때에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도하심을 통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